다 같이 기도함으로 2025년 6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와 가족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뚜렷해지고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와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이 회개와 결단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150편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150편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우는 나라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 들어 누리세.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파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월 25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그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삼켰고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었고 가정이 무너지고 민족이 찢어졌으며 지금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5일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한국 교회는 그 전에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라는 죄를 범한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당시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한국 전쟁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버리고 세상 권세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채찍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했던 경남노예가 자리한 경상남도 지역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화를 면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반면에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가결한 평양노예가 있던 북한 지역은 전쟁 후 완전히 닫힌 땅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암흑의 땅,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을 따르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자유와 복음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지만 북한은 배교와 우상 숭배의 뿌리 위에 세워져 지금도 고통과 억압, 복음의 단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북한 땅에는 예배 소리가 없습니다. 성경 한 권 소지한 채로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며 수십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고문과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단절된 땅, 인간의 영혼이 억압받는 땅인 북한은 지금도 영적인 지옥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우리 민족의 죄, 특히 교회의 타협과 불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또 다시 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서울에서 로잔 대회 아시아 청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5년 10월 27일에는 한국의 주요 대형 교단과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WEA 총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러한 국제회의들은 표면적으로는 선교와 연합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이며 성경적으로 복음을 약화시키고 이단과의 경계 해제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WCC는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며 WEA 역시 점점 그 영향력 안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2의 한국 전쟁 같은 영적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영적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교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교회는 이미 세상과 연합하였고 심지어 목회자들 스스로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희신을 권하고 접종을 신앙의 순종으로 포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제2의 한국 전쟁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거짓을 따르는 백성에게 침묵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랐을 때,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났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외쳤을 때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포로됨이 따랐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런 단체들과 연합을 할 때가 아니라 분별하고 구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돌이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성도님들이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치를 보는 종교기관입니까? 성도님들이 현재 다니는 교회는 진리를 지키며 고난의 좁은 길을 걷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악한 주사를 접종하고 종교 통합하며 타협과 안락을 위한 넓은 길을 걷는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전쟁의 피와 눈물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타협하지 말라. 다시는 배교의 길을 걷지 말라. 다시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말라. 다시는 진리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회개의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6.25 전쟁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대한민국과 교회가 다시 혼합주의의 유혹, 국제연합이라는 이름의 바벨론, 진리의 말씀이 없는 선교운동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회개요, 복음이요, 구별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교회를 다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웁시다. 이 마지막 시대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즘 우리는 이 말씀이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휴전은 했지만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과 중국 대만 남북한과 세계적인 전쟁의 위기는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최근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최남단 섬들에서 일주일 사이 470회가 넘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지진의 전조가 아닌지 이른바 7월 대지진설과 맞물려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충북 증평군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자연의 흔들림은 단순한 지각 변동이나 과학적 현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니느웨 성을 하루길 다니며 말씀을 외치고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겸손한 무릎입니다. 지진과 전쟁과 기근 그리고 도덕적 붕괴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깨어있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깨어서 기도합시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미루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지금이 회개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진리를 붙드시다.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을 합시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주사를 거부하고 배교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고 진리보다 안락을, 복음보다 체면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며 그 전쟁이 단순한 정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떠난 교회를 향한 징계였음을 기억합니다. 그 피와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다시 혼합주의와 배교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여, 이 민족과 교회가 우상 숭배와 배교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전쟁의 소문과 지진의 소식이 이어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말씀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을 봅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롯의 아내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해 소금 기둥이 되는 사람이 없게 하옵시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주사를 거부하고 배교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정결한 슬기로운 다섯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두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